할렐루야. 증거가 있는 신앙생활이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같이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신이시죠. 영이라고도 그러고 신이라고도 그러죠. 오늘 이태원에서 그 할로윈데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사람이 많이 죽었어요. 그 할로윈데이라는 것은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그게 로마 교황청에서 835년에 그 그레고리오 4세가 이제 제정한 것인데 성인 대축제일이라고 그래가지고 원래는 5월 13일에 있던 것이 11월 1일로 이렇게 변경이 돼서 할로윈데이 전날이죠. 어제가 30일에. 그래서 그 전날에 그 축제를 해서 이제 모이는 것인데 뭐 하는 것인 거니? 그 로마는 카톨릭은 그 사람이 죽으면 그 연옥이라는 곳에 가 있는데 거기서 있다가 이제 그 후손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조상이 극락으로도 가고 천국으로도 가고 지옥으로도 가고 한다. 그러니 여기 있는 너희들 후손들이 돈을 많이 내고 하나님을 잘 섬겨야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이 카톨릭에서 하는 그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카톨릭은 그전에 면죄부라고 팔았다고 그랬죠. 면죄부를 팔아서 돈을 많이 내면 성전을 건축할 돈을 많이 내면 당신의 조상이 연옥에 있다가 천국으로 가고 안 내면 못 간다 하는 그런 이제 사람을 속이는 그런 일을 했었죠. 이 할로윈 데이는요, 그러니까 세상을 떠난 그 영혼들이죠. 귀신들의 얘기죠. 예수 안 믿고 죽은 영혼이 다 귀신인데 세상을 떠난 영혼들을 기억하고 기도해주는 그 유령, 그들을 기념하는 그들 유령제 그런 유령의 날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귀신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 복장을 하죠. 눈에다가 막 뭐도 바르고 뭐도 쓰고 옷도 그렇게 입고 여전없는 귀신의 상을 만들어서 귀신 따라가는 거예요. 귀신 불러내가지고 귀신을 따라가는 그런 하나의 날로 정해서 미국에서부터 그전에 네덜란드부터 시작됐던 것이 미국으로 건너와서 지금도 미국은 그날 아주 많이 섬기고 있는데 오늘날 우리나라도 그런 것은 어떻게 급속스럽게 들어와가지고 전국에 있는 젊은이들이 이태원이라는 그 좁은 골목에 거기에 막 모여서 이게 그 이태원에 가보면 이렇게 평지가 있지만 밑으로 이렇게 내려가는 골목이 있어요. 그 길이 있는데 거기가 이렇게 올라가고 이렇게 올라가고 그렇게 돼 있잖아요. 차다니는 데도 보면은 그 이태원이 이제 그렇게 생겼는데 이태원으로 가는 그 행사장으로 가려고 그 누가 모이라고도 안 했는데 오후 8시부터 이렇게 몰려들었다고 그래요. 사람이 막 그냥 다 너도나도 핸드폰 들고 막 여기저기서 부산에서도 올라오고 다 이태원에 이제 가는데 쭉 차에서 내려서 쭉 내려가는데 앞에 있는 사람이 넘어진 거예요. 비탈길에서 넘어지니까 당연히 뒷사람도 넘어지죠. 사람은 계속 총tum이 쌓여서 가니까 앞에 죽은지 모르고 계속 사람들은 웃으면서 뭐 귀신 지랄하니까 그냥 들려거리면서 가다 그냥 쌓인 거예요. 계속 쌓여서 밑에 있는 사람은 막 10개, 20개 쌓여있고 밑에 깔려가지고 거짓말 다 압사했어요. 한 150명 엄청나게 죽었고 지금 또 그 다친 사람들도 한 100명 이상이 된다고 그래요. 귀신의 역사예요. 하지 말아야 될 그런 짓을 그 귀신 쫓아다니고 죽은 유령제예요. 말하자면 유령제. 서양에서 들은 유령제. 우리나라 사람들도 유령제를 하잖아요. 사람 물에 빠져 죽으면 무당에 가가지고 귀신을 불러내잖아요. 불러내서 귀신을 위로해 주는 거예요.
그렇게 귀신이 있는 것도 알고 내세가 있는 것도 아는 분신들이 어째 그렇게 모르는지를 모르겠어요? 귀신이 있다고 귀신이 누구 저 아니요? 자기 조상들 아니에요? 귀신이? 그 귀신들을 불러내서 그걸 위로해 주는 것이 위령제라고, 그게 할로윈데이라고 해서 쓰는 거예요. 우리나라 그 들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이 들어왔죠. 죽었죠. 자, 바로 이렇게 귀신의 역사를 왜 모르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시골에서도 보면 위령제를 많이 드립니다. 보통 물에 빠져 죽으면 배 타고 가가지고 귀신 불러내요. 귀신들은 귀신의 왕초니까 귀신 불러내죠. 거기서 죽은 영이 붙어 있으니까. 이렇게 귀신 불러내서 거기서 고사도 지내주고 밥도 해주고 절도 하고. 그래요. 옛날에 시골에서는 다 그랬어요. 오늘날 젊은 사람들은 못 보고 몰라서 그러지 옛날에는 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귀신이라는 역사가 분명히 존재해요. 사람이 죽으면 천국 못 가면 쉰댄다니까. 귀신은 그리고 아주 이것들이 이 위계 질서가 참실하고 동역을 많이 해요. 사람에게서 나가는 귀신이 쫓겨나갔어요. 그래놓고 갈 데가 없어. 쭉 다녀보니 갈 데가 없는데 내가 나갔던 집에 다시 와보니까 비고 소재되고 깨끗하거든. 저만 들어야 되는데 다른 친구 7을 더 데리고 들어와가지고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 전 형편보다 훨씬 나쁘지죠. 저만 들어오면 되는데 다른 것도 같이 데리고 들어와요. 얼마나, 아까도 내가 귀신 얘기했잖아요. 무당이 지난번에 얘기, 무당이 아픈 사람이 옵니다. 그럼 무당이 지금 사람이 무당집을 찾아가는 사람은 예수 안 믿고 귀신이 속에서 있는 사람이요. 있는 사람이 그 귀신의 역사로 이제 아파요. 아프면 어떤 집에 지금 무당한테로 가려고 하면 여기 있는 무당이 미리 가서 저쪽 무당이 알려주는 거야. 야가 어디가 아파서 온 거라고 알려주면 거기서 너 어디 아파서 왔지? 너무나 귀신같이 잘 알아들으니까 혹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무당이 서로 연결해 가지고 알려주고 그렇게 한다, 그 소리. 이처럼 여러분들이 그런 것에 속으면 안 된다. 그것들이 아주 귀신같이 한다 하지만 이쪽 내가 지금 가고 있는 속에 있는 귀신, 그것이 상대방 귀신에게 미리 알려줘서 먹고 살게 만들어 준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돼요. 이 귀신의 역사가, 신의 역사가, 여러분, 그래 내가 귀신 얘기한다고 자꾸 우리 목사님은 귀신 얘기만 많이 하냐고 하지만 그걸 알아야 되니까 하는 소리요. 기도원에도 그런 이유가 많아요. 여러분, 속으면 안 돼. 그 기도하러 가야 되지 뭐 물어봐러 가면 안 된다. 내 속에 물어보러 갈 때는 내 속에는 귀신 역사가 있어요. 상대방도 있고. 그래서 그것을 평생을 너는 이렇게 될 거야 라고 말해주면 그것이 나를 꽉 붙잡아가지고 평생을 그거 붙잡혀서 사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이게 신들의 역사라는 걸 알아야 돼. 그러므로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신, 오늘 이제 그 얘기를 지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신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여러분 드리려고 그래. 신에 대한 얘기를 자꾸 해주니까 좋아요, 안 좋아요? 여러분 좋아야 돼요. 세상적인 거 그거 별거 아니요. 육체적인 거 그거 알아서 그거 뭐 세상 하는 거 책 보면 더 잘 알고 있지. 신령한 것을 알아야 되지요. 이 종교라는 것은, 짐승은 종교가 없죠. 인간과 짐승하고 다른 점은 우리 인간은 종교성이 있다는 거예요. 종교라는 건 신앙이 타락한 하나의 그림자예요. 신앙과 종교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인간은 시작부터 영적 존재로 시작이 됐잖아요. 사람을 만들고 생기를 불어넣음으로 인해서 영적 존재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신적인 권능이 있고 신앙심이 누구든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인간은 마귀의 유혹을 통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신의 그 신앙의 빈자리를
대신 마귀가 채워놓은 것이 그게 바로 종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신의 소리를, 신의 말을 들으려고 해요. 또 신을 자꾸 보려고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까도 아침에도 얘기했잖아요. 그들이 모세가 없으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이게 신이다, 우리를 인도한 여호와다, 신이다, 그러면 거기다 놓고 가운데다 놓고 춤추고 막 그랬다고 아침에 그랬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다 나오라고 그래가지고서 금송아지를 가뤘어요. 가루라게 해가지고 가루를 다 먹여버렸습니다. 누구한테? 그 춤추고 사람들한테 금송아지 가루를 다 먹여버렸어요. 이렇게 우상 숭배하는 건 자기 죄를 먹는 것을 우상 숭배다라고 새벽 기도 때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렇게 우상 숭배가 참으로 안 좋은 거라는 사실을 우리가 만들어야 됩니다. 우상을 만들고 형상을 만드는 것이 그게 신의 음성을 듣고 싶어서 하는 것들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택했어요.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그를 믿음의 조상이고 신앙의 시작인데 아브라함이 선지자들을 보냈어요. 아브라함에게, 이스라엘 자손에게 선지자를 보내고 뭐라고 말씀해요? 눈에 보이는 저 우상은 신의 형상이 아니다. 신의 형상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신의 형상이지 신 자체가 형상이 없어요. 그러므로 신의 형상을 만드는 자체가 그게 우상이고 그것이 잘못된 거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무당의 소리, 이 점쟁이 소리, 이건 신의 소리가 아니라 이건 우상, 무당, 귀신의 소리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은 듣는 거예요. 들을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려야만이 내 것으로 들을 수가 있어요. 우상은 오로지 하나님 말씀 외에 나타나는 것들은 다 우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로 알고 섬길 줄 아는 자가 돼야 됩니다. 모세를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할 때에 양의 피를 바르고 그들이 그 피를 힘입어서 바로의 손에서 벗어났어요. 홍해바다를 건넜습니다. 그리고 애굽 사람은 홍해바다에서 빠져 죽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으로 돌아갈 수 없어요. 다 죽었어요. 다시 강을 건너갈 수 없어. 다 죽어버렸어요. 오늘날 우리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세상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줄 압니까? 다 죽어요. 하나님이 그거 놔두지를 않습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알고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환경이 어려움이 올 때마다 하나님을 계속적으로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자꾸 그랬어요. 그래서 그들은 자꾸 하나님을 보이지 않으니까 보이는 하나님을 자꾸 원한 거예요. 귀로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안 계시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알려주는 것은요, 너희들이 지금 더 섬기고 있는 모세, 아니 바로는 그 신이 아니요, 그건 사람이고, 그리고 너희들이 만드는 금송아지 저것은 우상단지요, 그건 아니라고 계속적으로 알려주는 거예요. 자기 죄를 먹고 마시려고 자꾸 우상을 섬기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뵈려고 할 게 없어요. 아침에도 얘기했지 않습니까? 내 마음이 열리려면은 마음이 열리려고 막 하려고 해서 마음이 열리려고 노력해서 열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자기 죄를 자복하고 선한 마음으로 신령한 마음으로 주님을 만나려고 할 때에 영을 열어주시고 그 분량만큼 열어주는 거예요. 다 똑같이 안 열어준다고. 사람마다 신앙의 분량이 얼마나 다릅니까? 목사들도요, 다 신앙의 분량이 다른 만큼 하나님 역사를 해주셔요. 그래서 환상도 보고 또 계시도 보고 그렇게 하지만 그러나 그 깊이가 다 달라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사도 바울은 여러분
우리랑 똑같아요. 예수님 얼굴도 못 본 분이 사도 바울이에요. 예수님 얼굴도 보지도 못해. 그 당시에는 잊지도 않았었어요. 그런 사도 바울이 성령으로 다메섹 도상에서 주를 만났어요. 그리고 그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신약성경 다 쓰다시피 했는데 사도복음을 제외하고는 거짐 다가 사도 바울 서신이에요. 근데 그가 얼마나 신령했는구니 3층천을 갔다 왔다는 거예요. 하늘과 하늘들 하늘. 내가 셋째 하늘에 갔는데 참으로 신령을 내가 봤다는 거예요. 그가 그런 신령을 봤기 때문에 신구약이 다 풀려져 버린 거예요. 구약의 박사예요. 구약학 박사, 구약의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계시록까지 말라기까지 박사입니다. 머리가 다 들어가 있는 그런 신학 박사예요. 그런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러 쫓아다닌 거예요. 그런 자가 신령한 눈이 탁 열려버리니까 그 짝이 다 맞아 들어간 거예요. 구약과 신약의 짝이 탁탁탁 다 맞아서 이 구약이 이게 예수를 말하는 것이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십자가 못 박혀 죽을 것을 말씀하신 거구나.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죽은 것은 우리의 부활을 위한 것이구나. 이것을 딱 맞춰버린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그 깊이 있는 또 하늘로 다 갔다 와서 천국을 보고 왔으니까 어떻겠어요? 그의 심령이. 그래서 내가 더 얘기하려고 해도 내가 혹여나 교만해지고 자고학감해서 내가 더 이상 말하지 않는다고. 대단한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그분이나 우리나 동일해요. 이 세대에 사는 사람들 중에서도 지금 거기까지는 못 미쳤다 할지라도 모르죠. 거기보다 더 가는지도 모르죠. 내가 아는 목사님들 중에서도 그런 분이 있어요. 그냥 성경이 비 오듯이요 쫙 머리에 풀려가지고 그냥 아무것도 없어도 선교할 수 있도록 그냥 쫙 풀려버리는 목사님들도 있다니까. 성경 전체가 이게 성령의 역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여러분 불가능한 거예요. 불가능한 이게 하나님의 역사야. 그냥 더튼더튼해서 공부해서 신앙생활하고 공부해서 목사 되고 그런 게 아니.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어떻게 여러분들 설득하고 어떻게 복음을 증거할 수가 있겠어요? 못하는 거예요. 깊이가 있어서, 말씀에 깊이가 있어서 다 목사님들마다 말씀에 깊이가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본 것이 다 깊이가 있다니까. 그래서 그걸 가지고 사는 거예요. 껍데기 조금 알아가지고 헐떡헐떡 하는 사람 같이 교만하고 미련한 사람 없어요. 그것은 그냥 표상적인 것이고 그건 아무것도 아니요. 깊이 있는 그 부활에 대한 저 밑에 있는 속을 볼 수 있는 그런 장성한 신앙의 분량에까지 가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타락한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도 형상을 좋아하고 계속 우상을 섬기고 더 이상 갈 수가 없어서 하나님께 진단하시기를 아들을 보내서, 눈에 보이는 아들을 보내서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 하신 일을 알게 하시고, 그래서 그 본자들을 통해서 다시 우리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아니 엘리사는 그 구약 사람들이니까 뭐 우리 성경이 같다 해서 여러분들이 마음이 잘 와닿지 않지만 사도 바울은 불과 얼마 전이요 성경을 쓴 분이에요. 우리와 동일한 성경이 같은 사람이라니까. 그런 신앙생활을 우리가 본보고 살아가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 형상을 보이는 모양으로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아들 주님이다. 태초부터 계시던 그 말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빛이 있으라 하던 그 말씀을 창조하셨잖아요. 그 말씀이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요. 그 말씀이 우리 육신에 오신. 그리고 그분이 말씀하신 것이 진리예요. 그 말씀하신 것이 우리의 생명이 되고 우리에게 영생이 되는 것이고, 그분이 말씀하신 것이 우리 주일학기 가르칠 때 얘기한 대로 그게 만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일학교 학생들 아버지 엄마들 주일 낮 예배는 못 와도 애들 이뻐하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주일 아침에 애기 예배 때 참석하라고 그러세요. 우리 주일학교 예배는 애기들 꼬마들 이렇게 저기 유치원 가서 가르치듯이 그렇게 안 가르쳐요. 여기는요. 어른도 와도 그거 이해하기 힘들어. 어른 와도 그거 가르쳐요. 성령이 역사하기 때문에 애들이 알아듣는 거예요. 육신적인 거 가르치는 게 아니요. 오늘 만나 가르치면서 예수님 피 가르치고 예수님 말씀을 먹여야 된다고 가르치잖아요. 성령이 그렇게 역사하는 거 아무것도 없이 기도하고 와서 하는 거예요. 그 어른들이 드려야 될 거 아니야, 그거. 여러분들이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른 교회는 말씀 하나 가지고 4부 5부를 드려요. 새벽기도 때부터 성도가 많다 보니까 새벽기도 때부터 한 가지 말씀으로 새벽부터 저녁 2시 3시까지 3부 4부 예배를 1부 2부 3부 4부를 하는데 목사님 한 설교만 가지고 해요. 나는 새벽기도 주일날 오후기도 주일학교 4개를 나는 주일날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분들은요 하나 가지고 해. 하나 가지고 1부 2부 3부 4부를 똑같이 해요. 거기다 조금만 그 성도들의 그 수준에 따라서 고치는 것이지 똑같이 합니다. 나는 그런데 4번을 하잖아요. 4번은 고맙더라고. 4번을 준비하고 하는데 그게 고맙죠. 주일학교도 그런 식으로 지금 가르치고 있어요. 태초부터 계신 생명의 말씀을 요한 1장에 보니까 귀로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손으로 만진 바다. 신의 형상은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신의 형상의 모양으로 오신 분이다. 그분이 말씀하시기 진리 말씀이고 그분이 생명이 된다라고 말씀을 우리에게 지금 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므로요, 성령이 말씀하는 것 위에는 어떤 것도 신의 소리를 들으려고 해서는 안 돼요. 잘못하면 귀신 역사에서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이단들이요, 처음부터 이단들이 아니에요. 그 이단들이 신령한 사람들이었어요. 다 영적으로 신령한 사람들이 그게 교만해서 귀신 역사를 하는 바람에 그 길로 끌고 간 것이지, 처음부터 아무것도 모르는 것들이 그렇게 이단도 괴수가 되고 그런 게 아니에요. 다 교회에서 하던 그 신령한 그 말씀을 지가 잘못 해석하고 잘못 가지고 그걸 가지고 가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교만하면 정말로 위험한 것이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볼 수 없는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듣게 해주시고 보게 하시고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내가 너희를 데리러 왔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근본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말한 그 구약 성경은 신약 성경 우리에게 지금 하나의 거울이 되고 하나의 길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수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너희들은 우상 소리를 들으려고, 신의 소리를 들으려고 그렇게 분수 떨지 말고 신의 소리를 들으려고 가지도 말으라는 거예요. 우상한테 가는 게 뭐예요? 전쟁이한테 가는 게 뭡니까? 전쟁이한테 왜 가요? 신의 소리인 줄 알고 간다, 그 소리예요. 그게 신의 소리가 아니라니까. 귀신의 소리지 신의 소리가 아니라 말이죠. 신의 소리가 어디 있어요? 성령의 위에는
내 마음으로 오는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말씀 위에는 신의 소리가 우리에게 없어요. 근데 신의 소리를 들으러 가잖아요. 그게 벌써 우상 숭배하러 가는 지름길이라는 것을 아시고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주님은 계속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상은 참으로 여러분 내 영혼을 최악으로 구렁텅이로 빠뜨리는 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이 다니엘이라는 사람은요, 우상 제물을 먹지 않았어요. 사자굴 속에 집어넣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루에 3번씩 기도한다고 그것을 고다지라는 자가 있어서 다니엘을 사자 속에 집어넣습니다. 그런데 들어가는 순간에 사자 입을 딱 막아버려야 될 거 아니요?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봐봐요. 들어가는 순간에 사자굴이 막힌 사자 입을 막은 것이 아니라 사자가 배고파서 먹으려고 하는 순간에 입을 막아버렸어요. 먹지 못하게 했다고. 그 전에 막아도 되는데 왜 먹으려고 하는 순간에 막았냐? 하나님이 알게 하려고, 하나님의 계심을 알게 하려고. 그 왕이 하나님이 진짜 살아 계셔서 사자 입을 막는 걸 보게 하려고. 처음부터 딱 막아버렸으면 저거 사자가 저 등신하니 저거? 이럴 수가 있는데 살아있어서 사자가, 배고픈 사자가 막 잡아먹으려고 하는데 입을 딱 못 잡아먹게 입을 봉한 걸 보고 그 왕이 보고 네가 믿는 하나님은 사신 하나님이다. 이걸 보여주셨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에 대한 그 은혜를 잊지 않아야 돼요. 지금 내가 한번 생각을 해보셔봐.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 아까 우리 찬양단에서 하나님의 은혜 그거 찬양하더만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은혜가 한번 되돌아보면 되돌아봐봐. 내가 지금 사는 것이 내 힘으로 살았나?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지 않았으면, 하나님이 나를 먹여주고 나를 집을 주고 하나님이 나를 가르쳐주지 않았으면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가 지금 살았나? 안 그렇거든요. 그런데 자기 생각은 앞으로도 내 힘으로 살려고 하는 거야. 앞으로도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이 하라는 대로 하면서 살아갈 생각을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10여 년을 하나님 은혜로 살았어. 하나님 은혜 아니면 여기 오질 수도 없었어. 그런 에베네셀 대신 하나님은 앞으로도 인도적으로 알고 믿고 그걸 살아가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아니야. 이제는 내가 먹고 살아야지. 그 생각이 쓰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배은망덕이에요. 그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똑같은 일을 저지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거기 보니까 18절에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에게로 오리라. 고아가 누구예요? 아버지 부모가 없는 게 고아예요. 영혼에 부모가 없는 게 고아요. 부모가 없는 게 고아죠. 그 너희를 내가 고아같이 버려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고아같이 행동을 하는 거예요. 죽으라고 내가 돈 벌어야 먹고 사는 줄 알아. 여태까지 지가 돈 벌고 먹고 살지도 않았으면서 앞으로는 돈 벌고 살겠다고 하나님 박차고 그냥 어긋딱 놓고 다 하는 거예요. 너는 스스로 생각해봐. 그렇게 살았나 안 살았나? 내가 돈 벌어서 살았어요?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아니었으면 불가능해. 그런데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계속적으로 자기 능력으로 살려고 폼을 잡고 푼수를 떠는 걸 보면 가소롭지요. 하나님 볼 때 그래 한번 해봐.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릴까 하고 푼수떡 울면서 오지 마시고 지금부터 고아가 안 되겠다는데 스스로 고아로 나가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아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거기 그랬어요. 12절에도 보니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그랬어요. 주님이 이 땅에서 어떤 일을 하셨어요? 얼마나 많은 일을 하셨어요. 우리 눈에 보도록. 그런데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할 뿐만 아니라 더 큰 것도 하라는 거예요. 아니 베드로는 예수님은 지나갈 때 그림자로 병이 고침받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지나가는데 병이 고침받았어요. 아니, 베드로는 앞치마만 갖다 대도, 사도 바울은 이 웃기는 사람이잖아요. 앞치마만 갖다 대도 귀신이 떠나갔어요. 전혀 더 큰 일도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내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능력자가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를 내 구주로만 영접하고 우상 숭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만 참으로 가면 그 1절에 말씀하신 대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나님이 우선전이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 영혼을 살다 보면 아무지는 근심 걱정할 필요가 없다. 너희는 내가 해준다. 그런 마음으로 그런 증거가 있는 삶, 기도하면서 참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삶, 주님의 충만함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사는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